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사실 1년이 넘도록 지금 강해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7장 말씀은 예수님의 재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이 이제 최종 판결이 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재판은 불합리한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또 공정한 재판의 과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깊은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고요. 또 아무런 그런 공지도 없이 산헤드린이라는 이 유대인의 재판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새벽 일찍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되고, 또 사람들의 충동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이 재판의 모든 과정, 하루도 지나지 않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재판이 얼마나 불공정하며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이고 전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재판에 나타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잠시 살펴보고 또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재판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예수님의 재판 앞에 서 있는 세 사람,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3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결국에는 자살하는 장면이 나온 것이죠. 자,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군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잡게 하더니 예수님을 이런 재판에 놓게 하고 또 그것을 고발함으로 받은 은 30을 가진 가룟 유다, 그 사람은 다시 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심한 자책감을 느끼는 거죠. 이 가책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가서 나무에 목을 달아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몇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늦은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3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는데 이 양심은 선악이 무엇인지 도덕적인 잣대를 말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교와 어떤 진리를 모르더라도 우리 안에 이 양심을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잣대를 통하여 옳고 그름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인간성을 갖게 하는 양심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두신 이유죠. 자, 이 가룟 유다에게도 이 양심이 있었겠죠. 자, 그러나 너무 늦은 회개였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회개를 생각할 때 스스로 자신의 악함을 뉘우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회개는 반드시 누구에게 나와서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6장 마지막 절에 베드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닭이 울므로 말미암아
그는 심히 통곡하여 울었더라 라는 본문으로 2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27장에 딱 하는 것은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는 내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제자였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하고 피장파장이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똑같죠. 그 제자가 그 제자지. 그런데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통곡하고 그는 예수님에게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나와 진정한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죄는 뉘우쳤지만 이 뉘우침을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그 죄와 그 가책을, 그 죄책을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 제사장에게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난 모른다. 이 문제는 네가 알아서 당해라. 네 죄값은 너에게 있는 거다. 라고 그냥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뉘우쳤을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요, 양심에 따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양심이 선과 악, 어떤 도덕적인 잣대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이 양심은요, 우리에게 가책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요, 괴로움을 느끼게 하고요, 그리고 심한 갈등을 느끼게 해요. 자, 이 심한 두려움과 괴로움을 사탄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로 그 자신을 스스로 죽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따르는 선택은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너무 늦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면 안 돼요. 너무 늦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양심을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단하려고 하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지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만 나올 수 있었다면, 예수님에게만 나왔다면 그는 아마 용서를 받았을 것이고 그는 새로운 위대한 제자로 사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회개, 너무 늦은 후회, 너무 늦은 양심에 따른 선택으로 그만 이 사람은 영원한 저주의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너무 늦은 회개의 자리로, 너무 늦은 되돌리는 시간으로 갖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순간에,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째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인데 이 율법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주님에게 인도하는 몽학성생과도 같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며 또 배신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어도 정말 그것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 재판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자신들과 한패였던 가룟 유다가 왔을 때도 난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매몰차게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은 정말 3, 4일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강도 바나바를 추록시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자신의 어떤 유익을 따라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한번 느꼈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한번 추방 당했지 않습니까? 추방 얘기를 요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딱 추방을 당했는데요. 저는 추방을 당하면 좀 위로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저하고 알고 있는 선교사들이나 저를 아는 선교사들이요, 저를 다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추방당한 사람하고 알고 관계가 돼 있으면 자기에게도 불이익을 올까봐 다 연락도 안 하고요,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야, 참 저는 그때 참 많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야, 함께 10여 년 동안 이렇게 동역하고 축구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예배드렸던 그 동역자들, 그 중에서도 친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 번도 1년 6개월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런 것인가. 왜? 너는 불법자라는 거지. 너는 범법자이기 때문에 너하고 가까이 하면 나에도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제자들, 이 친구들도 연락을 못하는 거죠. 왜? 그렇죠. 공안에 의해서 그렇게 조사받고 추방당한 선생님을 연락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연락 못하더라고요. 그나마 떤 목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저하들하고 붙어 있었지, 다른 친구들은 연락도 안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정말 남는 건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족도 쉽지 않죠. 저희들 가족이 그때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참. 근데 한국 가가지고 저 또 축구하다가 인대가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디에 누워 있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최악이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은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가까이였던 사람들도 결국엔 다 떠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혼자 남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믿어야죠.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그를 믿고 그와 뭔가 동역하겠다, 그와 뭔가 인생을 살아가겠다, 인생을 살아보세요. 아내도 남편도 결국에는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국했을 때요, 사람들은 놀랬죠. 야, 어떻게 재입국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추방당하고 재입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러더라고. 야, 그때서야 비법을 알려달래.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비법이 있으면 다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사실 선교사들하고 연락을 안 하죠. 이 사역도 혼자 하는 거구나. 혼자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지. 이것을 뭐 누구 의지하고 누구하고 뭐 동역하고 뭘 하고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아무 사람들하고 의지하고 붙들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대로 제가 인생을 한번 배웠죠. 혼자 가는 거구나. 내 혼자 하는 것이나. 제자들하고 일을 하지만 결국엔 제자들도 제자들 사역인 거예요. 제 사역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 보내심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로 빌라도라는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총독은 이 유대 지역의 6번째 총독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AD 26년부터 AD 36년 한 10여 년 동안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한 30년, 31, 2년 상간에 총독했던 사람이 빌라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정통 로마인이었고 그 승진을 하면서 이 총독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가 무엇인지, 지금의 이 상황, 국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게 된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오면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빌라도의 양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한번 빌라도를 생각해 보려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놀라움을 느꼈던 거예요. 자,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을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메시아라는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 총독이 오늘 11절에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대답에는, 다른 질문에는 다 멈췄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분의 그 목적, 오신 목적을 물을 때는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하였노라. 이렇게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침묵하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곧 그리스도요 유대인의 메시아냐?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다. 사실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죄목을 걸게 되는 아주 무서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지금 이방인 대표인 빌라도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것이 놀리는 것이요, 조소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침묵을 깨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한 거야. 이 말을 듣자 빌라도는 이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을 해버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므로 느낌은, 이의 양심은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악함이 없고 선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고 이건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빌라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빌라도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 없음을 알고 이 사람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 명절 때, 6월절 명절 때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게 이 유대인의 전례인데, 이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 그러면 지금 앞으로 십자가 처형을 할 바나바와 너희들이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 중에 누구를 풀려주면 되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한 거는 뭐예요? 빌라도가 갈등을 한 거죠. 야, 이거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처단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자기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될 수 있어요, 평생. 그래서 갈등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풀어주면 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반응이, 이 빌라도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군중들이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는 안 된다,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건 너무도 지금 충격을 얻은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거죠. 자, 갈등하는 이 양심 속에 더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내가 이 재판석에 사람을 보내요. 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저 재판을 받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된다.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를 것이다 라고 꿈에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 때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거든요. 자, 그것을 지금 빌라도의 부인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갈등하죠.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구나. 이 사람하고 엮였다간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이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으면서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도 23절에 보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 바나바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는 게 낫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다 그때 이 군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흥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를 말하는데 24절에 뭐라고 한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자, 이제 밀란이 나면 큰일 나죠. 생각해 보십시오. 총독이 이런 치안이나 이런 질서를 잘 유지 못하면 그것은 아주 그 사람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그제서야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저 사람을 풀어주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 목숨이 달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으라는 명령과 판결을 내리고 자신은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풀어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인의 전례대로 손을 씻는 거예요. 즉 나는 이 일에 전혀 무관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됩니까? 자기가 판결을 해놓고. 그 순간 그 양심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삶의 죽음 앞에, 죽느냐 사는 앞에, 다른 사람이 죽느냐 사는 앞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요 결국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어떤 사람의 상황에 타협하고요. 그렇게 타협이 점점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심의 감각이 없어져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옳은 게 무엇인지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감각으로 인생을 살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그런 사람의 전형이 누구냐? 바로 빌라도였다는 거죠. 자, 이 빌라도는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음으로 나는 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전혀 관계된 일이 없다라고 그냥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는 200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 빌라도는 2000년 동안 저주의 이름으로 남게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저주의 이름을 계속 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양심을 따라가는 것, 양심에 호소하고 양심의 뭔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그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으로부터,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을 살아간다는 건 이건 참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역사적 얘기를 하나 더 할까요? 이렇게 24절에 빌라도가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면서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릴지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한 모든 그 대가를 나와 내 자손이 받겠다라고 지금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후에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지금 이 통곡의 벽이 남아있는 그 돌만 남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과 헤롯 성전이 다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만 있었나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예루살렘에 살았던 11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110만 명. 그 당시에 거기에 100만 조금 넘는 사람이 살았는데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세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느냐? 그때 그 예루살렘 멸망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흩어져서 유럽으로 가서, 독일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서, 영국에 가서, 러시아로 가서 다 살았어요. 자, 그러다가 2차 대전이 생겼을 때 독일 히틀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하게 됩니다. 그 유대인의 후손이 그런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대로, 이 고백대로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연히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이것을 받겠다 했더니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 속에서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스라엘과 저 조그만 땅에서 세계가 다 달라붙어가 지금 전쟁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대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로마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의 결정에 따라 이 복음이 로마 수도에 다다르게 되고, 그 로마 수도에 달하던 그 복음이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로마를 결정적으로 멸망시키는 종교가 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판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로 전진하게 되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믿는 자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33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인하여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500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는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 무엇은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지금 이들이 판단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판결은 이들이 스스로 이들의 죄를 자초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임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들도 이 가룟 유다의 뉘우침을 통해서도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못했는지를 알고요, 이 빌라도를 통해서도, 이 법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죄와 허물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죄로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나의 이 허물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런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번째 인물이죠. 바로 유대인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모든 질문과 재판에 침묵하셨어요. 왜? 내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선포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악한 것에는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요,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온다면 모든 것이 용서받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죄, 그것은 결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간다면 이 가룟 유다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판 돈은 결코 가룟 유다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도 던졌지만 대제사장들도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돈, 삶, 이것은 결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세상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거와 전혀 다른 것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돈이, 그 헌신이, 그 가진 권력이, 그 가진 책임이 여러분에게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것이 열매를 맺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같이 돈을 벌어, 제가 늘 말하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건 나쁜 속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개같이 돈을 벌어서는 안 돼요. 개같이 돈을 벌면 그 돈은 결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돈으로 헌금을 많이 하실 줄 모르겠지만, 어떤 선한 일을 하실 줄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 하늘에 인정받지 못한 것임을 깨달으셔야 해요. 그게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룟 유다든 이 빌라도든 양심을 따라가는 삶, 어떻게 보면 선한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양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룟 유다든 빌라도든 양심에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혼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있고 누구하고 함께 가시더라도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직장이든 하는 일이든 무슨 삶을 사시는 간에, 그리고 양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 양심을 걸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용서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인 것 같지만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양심의 가책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또 승리자의 부활하신 주님의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결단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재판 앞에 선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 유대 총독 빌라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온 인류를 향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자리에 서셨던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 앞에 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이 다 용서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늘의 영광으로 열매 맺게 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자리에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앞으로, 주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